여러분 벌써 금요일입니다. 12월 23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 1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누군가가 뉴질랜드를 애완동물의 천국이라고 불렀어요. 법이 잘 마련되어 있죠.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공원이나 거리에 가보면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나온 사람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평화롭고 좋은 풍경을 보죠. 그런데 가끔 그 애완견과 사람 둘 다 참 힘들어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죠? 서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 다를 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애완견과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 되면 아주 진땀이 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라면 진땀이 흐를 겁니다. 오늘 사도는 이것을 역설적인 진리, 뒤집어 생각하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까 이야기를 좀 뒤집은 이야기인데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힘이 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려고 하는 방향에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여기며 오히려 감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들이 우리 그 회당에 끌려가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하면서 굉장히 협박을 하고 놔 주었는데, 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 너무 기쁘다, 너무 영광이다 한 것처럼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핍박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영광으로 여겨야 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단이
아직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많은 것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많이 넘어갑니다. 보통의 사람들 앞에서 돈, 권력, 쾌락을 그 눈앞에 들고 흔들면 그냥 넋을 잃고 따라오죠.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악한 영들에게 아주 성가신 존재들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하죠. 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는 권력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래. 필사적으로 저항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엄청나게 미워하는 거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도는 대표적인 예를 역시 사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돈, 권력, 쾌락 이런 예를 들었는데 사도는 세상은 서로 사랑하지 않아. 경쟁하고 이용해. 높은 자는 낮은 자를 희생시켜서 자기의 유익을 얻는 것이 그게 세상이야. 제가 좀 오래돼서 어떤 영화였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주인공이 상대 악역이죠. 악역에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절규하자 이 상대역이 대답합니다. 그래도 되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이 섬찟한 말이죠. 나는 너에게 그래도 돼. 나는 너에게 그럴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 이게 세상입니다. 사도는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걷는 성도의 삶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정의하죠.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읽다 보면 좀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잖아요. 와,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걷는 성도의 삶, 그 사랑의 수준이 엄청나네. 누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의미 있죠.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사랑 얘기해놓고 바로 그 다음에 돈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겠죠. 돈이 그만큼 강력하다. 목숨을 예로 들고 그 다음에 돈이 나올 만큼. 그리고 둘째, 돈은 그렇게 목숨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진다. 이 17절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 형제라고 썼으니까 당연히 교회 식구였겠죠. 궁핍이라는 단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정말 아사 직전에 이를 만큼 굶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이상하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봤잖아요. 교회가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다 유무상통하고 나눠 쓰고 정말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식구가 돈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돕지 않는 이상한 일이 교회 안에 생겼다는 거죠. 사단이 영지주의 이단을 사용해서 그들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돈은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더럽힐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16절에서 말하는 바 목숨을 버려 사랑해도 마땅한 형제들이 굶어 죽어가도 지갑을 열지 않는 거죠. 요한은 그야말로 피가 끓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제가 화요일에 이 요한 1서의 배경이 정말 처절하고 뭐라고 할까요? 정말 심각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랑을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좀 느낌이 오시죠? 한쪽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지갑을 열지 않아요. 그때 요한이 말한 겁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욕심을 거절하고 어떻게 우리는 나눌 수 있을까? 지난 주일 말씀에도요. 우리가 정말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사람에게 던져라. 믿음으로 던져라. 이런 말씀들. 7명이나 8명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라. 이번 성탄을 맞아
우리 개인이, 우리 모든 성도가 베풀고 나누는 아름다운 일들이,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많이 베풀고 나누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개개인으로 또 교회가 함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가득 새기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2022년 마지막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하나님 지갑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그 말씀, 주님의 몸을, 주님의 떡이라고 표현된 주님의 몸을 물 위에 목숨을 던지는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또한 세상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두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번 성탄절 연말을 맞아 우리 주위에 굶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아픈 사람 아무도 없도록 주님, 우리 눈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에 이렇게 날씨 보고 우리 주일에 야외 예배 어떻게 드릴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요. 여러분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